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하여 은혜와 사명을 새롭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우리가 기도 방금 우리 서춘남 장로님께서 참으로 간절한 그리고 정금처럼 다듬어진 기도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또 복음의 확산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지요. 또 지금까지 기도에 오신 우리 이기영 장로님 또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근거에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여야 할 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의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필요해요, 저것 더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요즘 이 그림이 팔리겠습니까? 그것도 한국한데 서양화 화려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아주 대단한 이런 작업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국화 그림을 그리시는데, 아니 이분이 목사님 저요 11조 하고 싶어요. 11조 하고 싶다. 그러더니 어느 날 수입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그만 그때 이렇게 자기 생활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전에 듣고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돈 중요하지요.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는 아시는. 그러더니 이제 작품이 여러저리 어떤 큰 병원에 팔렸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그 금액 그리고 이번에 팔린 그 금액을 더해서 11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저분이 다들 안 된다고, 다들 힘들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입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뭔가 안정된 그런 환경을 원하고 있는 때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11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가족이 그럼 만약에 1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1,000만 원 해야죠.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나는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준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능하다면 이런 고난을 면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평안하게 좋은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바이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 기도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작정이고 특별 기도 작정이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목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사울이가 이제 다메섹 성 안에 갔어요. 다메섹 성 안에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에 집가라고 하는 그 거리의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를 이제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누구에게 말하냐 하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눈이 다시 보게 된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보는, 새로운 것, 즉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명을 새롭게 보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역사 곳곳마다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그래도 복음화가 되어가는 일이 점점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가지 우리들의 욕심과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이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얕은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그리고 어떤 이단이, 어떤 또 단체가 이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런 이단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욕심, 즉 하나님보다 내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우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내 건강만, 하나님 내 물질만, 하나님 내 사업만, 하나님 내 자식만, 내 가정만, 내 일터만, 내 교회만, 이렇게 주장했던 잘못된 기도, 내 자신이 이런 잘못된 기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환난과 핍박 속도 우리가 놓여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더 새로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영역을 바라보고 경영의 사명을 발견하려면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아나니아에게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그때 대답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유대의 흔한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라고 그랬어요.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이 사령장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지 아니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유대 오순절에 다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 이 고향에 돌아갔든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집가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는 이 동문에서 서문 사이에 큰 도로가 이 반듯한 도로, 금남로처럼 충장로처럼 반듯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거기 다메섹에 지금도 이 유다의 집이 있고 거기 지금도 이 아나니아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 우리가 이 아나니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다 모든 교회가 어렵다고, 모든 성도들이 어렵다고,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어렵냐, 얼마나 목회가 어렵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염려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저 기도하고 저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나니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숨도 내놓고
그래서 자질도 내놓고, 그래서 시간과 그리고 충성을 내놓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신 것.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써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은혜와 사명을 다시 보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 은혜와 사명을 새롭게 다시 보려면 가야 된다고 말씀.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능력의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복음을 들고 사명감에 불타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이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예수님, 주님, 이 사울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것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내 체면에 손상이 오고 그리고 뭔가 내 자존심에 이 상처가 가면 주께서 가라 하실 때 안 가지 않습니다. 저도 안 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상고하면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의 이 불순종, 가지 사명감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 종의 안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 사울, 이 바울은 내가 이방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내가 다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 생각과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 은혜와 사명을 다시 발견했던 이 사울,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됐던 이 바울이는 결국은 1차, 2차, 3차, 4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후로는 주께서 주실 의로운 멸류관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님 나라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은혜와 사명을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안수해서 이제 자기에게 세를 주었던, 순종했던 이 아나니아처럼 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칭찬은 누가 듣습니까? 복음의 사명에 충성한 사람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49,900개는 다 남을 비난하는 생각, 남을 평가하는 생각,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몇 번 감사했는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몇 번 칭찬하고 살았는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많지 않는 것을 빼고 나머지 모두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칭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 뿐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5만 가지 생각 속에 우리가 들었던 많은 소문으로 평가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선택했다, 내가 이방인의 복음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선택했다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그대로 순종하는 사명감에 사는, 사명감 때문에 새로운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을 한국교회가 13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비난과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도 지키고 지금까지처럼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과 같은 사람도 다시 안수함에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고 그의 이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귀하게 쓰이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집과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수하게 되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제 소경 이 시각장애인 다리매우 눈이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니 무덤에 있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니 선남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이기 시작하면 모든 장애들이 벗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찬송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사명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주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어둡고 혼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온전히 쓰임 받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불순종했던 그런 모든 환경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길을 겪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또 사명을 새롭게 하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와 사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복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은혜의 세계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속에 염려하고 근심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